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우리 레알 청년들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실래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닿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 가사 내용이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빛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진단 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21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레알이 여러분들 모두들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하셨나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일제히 입을 모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선거 막판에 상당수의 부동층들이 막말 파동 때문에 이 막말 파동에 정서적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국민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미소를 짓기도 하고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혀에서 신이 한없이 높여지기도 하고 신이 한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는,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가까이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사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서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도 금세 집에 들어가서 부주의한 말로 실수하는 제 자신과, 부끄러운 제 자신과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영적 스승이신, 멘토이신 저희 할머니께서 써주신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선물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말그릇이라는 책을 펴낸 작가 김유나 작가는요, 말그릇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구형 사람과 캐치볼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구형 사람은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해, 거짓말 절대 못해, 아무렴 거짓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지 라고 다짐하며 말을 마구마구 던져 이웃을 아웃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캐치볼형 사람은 상대가 내 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말을 마구마구 던지는 피구형 사람도 잘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피구형 사람과 캐치볼형 사람, 캐치볼 사람과 피구형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앞 3장 1절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피구형 사람과 캐치볼형 사람의 차이는 내가 선생이냐 종이냐 하는 차이예요.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위에서 보고 있느냐 아래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개인이 타인과 관계할 때에 내 마음과 의식과 사고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배우려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미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 해요. 훈계하려고 해요. 내 말이 곧 법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일찍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의 본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더 지독스럽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라는 바이러스의 본질이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이런 연약한 죄된 경향성이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질서를 깨트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인과관계의 기준, 도덕과 윤리의 기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건의 판단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연약한 경향성과 경향성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다면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오는 우리들의 입술과 혀, 이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진단 키트, 영혼의 진단 키트인 말을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17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말로, 우리의 입술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속성과 성품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는, 지혜로부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면서 하나님을 눈치 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 C.S. 루이스로 평가받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의 그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아이덴티티를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사실 무수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목소리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제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읽으셨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도 사실 주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사이, 이 사이에 균형 있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시려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아들을 철저히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손을 찌른 못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찌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말의 표현은 어떠한가요? 마음의 진단 키트, 우리 신앙의 진단 키트인 한번 입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신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생애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닮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와 가능성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의 표현이 좀 거칠어질 때 이 진단 키트가 작동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진단 키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며 철저히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며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내 입과 나의 말의 표현이 거칠어질 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며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의 균형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말의 표현이 나의 입술이 거칠어질 때 신앙의 진단키트가 작동되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기대와 상상보다 훨씬 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요. 한번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